요한복음은 모두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이 몇 가지가 있는지를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 몇 가지입니까? 21장이어서 모르시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은 크게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6장 기적은 몇 번째 기적일까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4번째 기적입니다. 이 기적, 4번째 나타난 이 요한복음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과 함께 4복음에 다 소개되는 기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무리가 자기에게 어떻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 사건은 다 생략이 돼요.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을 보시고 와서 뭘 했느냐? 이것은 공관복음에는 상세하게 소개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 즉 무리들이 모여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사건은 생략이 되고 이 많은 무리들이 때가 되어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 이 사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서 행해졌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시다 보니 시간이 흘렀고 많은 사람들이 지쳤고 배고픈 시간이 다다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은 충분히 주셨지만 하늘의 양식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육신의 땅의 양식도 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마태나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군중들이 지쳐 쓰러질 때 예수님은 그들을 지나쳐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단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지도 않던 소원과 필요까지 채워주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깊은 관심을 배우고 실천하는 성도의 신앙 수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9절까지 예수님의 물음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계획을 하시고 6절에 보면 빌립에게 물으셨고 빌립의 쉽게 대답 모습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빌립의 생각이 어떠했느냐? 다 같이 시작. 빌립은 순발력 있고 여러분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여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그것도 부족합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앞에서 뒤로 척 보면 몇 명?
이 몇 명에게 뭐 얼마씩 먹이면 얼마? 정말 순발력이 있습니다. 그는 베세다 사람으로 재빠르게 계산을 합니다. 200데나리온, 노동자들이 6개월 이상 벌어들여야 하는 돈입니다. 그것으로도 빌립은 부족합니다. 그는 지극히 과학적이고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이 현명해 보입니다. 지혜로워 보입니다. 맞는 사람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수학적인 방법이나 논리적인 방법이나 합리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한 곳입니다. 빌립의 대답은 어떤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 불가능한 일을 왜 하시렵니까? 못할 일을 왜 무섭니까? 하지도 못할 일을 왜 건드립니까? 라는 말입니다. 8절과 9절에는 안드레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다. 8절과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한 아기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안드레는 어떤 기적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현재 실상을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다만 주님의 가능성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장면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논리적으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포기하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하지 말자는 말을 쉽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까지 해서 부인해버리는 우리 신앙인이 돼서는 결코 안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적에는 경로가 있다. 기적에는 경로가 있다. 시작. 화면 띄워보세요. 어떤 경로였는지. 기적의 경로는 무리의 열정, 두 번째는 안드레의 믿음, 세 번째는 소년의 헌신, 네 번째는 무리의 순종, 그리고 예수님의 축복 기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헌신 봉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진로서 바쳐야 할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양으로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병이어를 놓고 이렇게 많이 먹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은 기도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형편없고 비록 적은 것이라도 가진 대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전제돼야 합니다.
현재 손에 쥐고 있는 것도 감사해야 하지만 앞으로 받을 것도 미리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하다. 거기에 기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가진 것도 감사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것도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것 감사하셨습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선물로 드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의 손에 쥐어 주었던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게 했더니 계속해서 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골고루 배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12절에서 13절까지는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낭비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은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가능성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나누어 주고는 여러분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해라. 여러분,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성도들은 낭비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기적 일어났고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라는 주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떡이지만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만드실 수 있는 떡이지만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기도하지 말고 주신 기도의 능력은 조심스럽게 소중히 여겨서 남용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시작.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나누어 줬는데 나누어 주고 거두었어요. 거두었더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있는 것을 감사하고 늘 기뻐하며 주 안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단순히 사건만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이 주는 의미를 소상하게 요한복음은 설명해 줍니다. 표적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건대로 역사적 사건이고, 둘째로 그 사건에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셋째로 사건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감추어진 본래의 모습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적은 나타나는 말씀으로 보이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적은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이 말씀은 내가 먹는 말씀이에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말씀으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이란
사건을 통해 나타난 말씀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눈을 열고 잘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을 통해서 일어난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 기적을 보고 일어난 반응이 있잖아요. 네 번째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세상에 오실 선지자에 관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 대망 사상은 아주 생명과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모세, 예레미야, 다윗 같은 분이 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아 사상은 첫째,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협소한 민족주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선민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넷째, 십자가 없는 영광의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을 중심으로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오늘같이 이런 코로나19도 없고 사상 전쟁도 없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기근도 없고 환난도 없고 질병도 없는 유토피아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여기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신앙을 세속화, 신앙을 정치화, 신앙을 인간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요. 다섯 번째,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셔서 그들을 두시고 혼자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부정, 신앙의 위기, 이 시험이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일까요? 16장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 베드로는 그것을 극구 만류했습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을 지금 지배할 때 사탄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 유혹하기에 사탄과 같은 말, 사탄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기도하시려 산으로 피해 가셨다라고 마가복음 6장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앙하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셔서 산으로 기도하기 위해 가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에게 시험이 왔습니까? 가정에 시험이 왔습니까? 교회에 시험이 옵니까? 이 나라에 시험이 있습니까?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이런 현장을 보기를 원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육신의 왕으로 삼으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셔서 기도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시험은 계속됩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쉽게 말하면 인기 절정,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이런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우리는 출세했을 때, 칭찬 들을 때, 올라갈 때, 잘 될 때, 영광을 누릴 때 지체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시험과 사탄을 이기는, 물리치는 절대 능력이 임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기도는 시험과 사탄을 이기는, 사탄을 물리치는 절대 능력이 임한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20절과 21절에는 두려워함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오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마침 저편에서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조금 전에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잊어버리고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나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위험을 무릅쓰고 물 위로 걸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이없게도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두려워 떨며 무서워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은 전혀 상관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오시면 두려움이 떠납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니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이 내 곁에 오심에도 주님을 유령으로 보고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